오늘 이사주일 최영민 알로이시오, 정종희 세라피나, 문경주 프란시스코, 김상경 비오를리아 연미사와 평화이모 프레시디움 단원들, 이경자 비비안나, 이민을 가정, 박봉래 율리아 가정, 이하늘 가정, 윤승만 요새, 윤상훈 요새, 김무용, 김유진, 김재수 라파엘, 조경희 라파엘라, 서석기 스테파노, 송진성, 조혜원을 위한 생리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아집과 육신과 오만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초대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장표가 72번을 보시겠습니다. Yeah.
진리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로 저의 금자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생리사를 봉헌하는 평화여고 그리스도용 단원들과 이경자 비지안나 이미의 가정, 박옥래 율리아 가정, 이한의 가정, 윤승만 요셉, 윤상홍 요셉, 김무려, 김유진, 김재수 라파엘, 조명희 라파엘라, 서석희 스테파노, 송진석, 조혜원,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인을 봉헌하오니 이 미사를 통해 그들이 평화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축복을 받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기독서가 봉독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무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동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오늘의 기독서가 공통됩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오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제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회개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대 예수님, 아재 개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피소드인데 제가 박동성당에 건강식으로 있을 때 밤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하셨어요. 자기가 조당인데 내일 남편을 잘 이렇게 고 삶아서 조당을 끌기로 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라 제가 그럼 비자 끝나고 기다릴 테니까 훈배를 해라. 근데 신부가 그때 없으면 신부 찾으러 가는 동안에 남편 도망가고 남편 찾으면 신부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꼭 옆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자 끝나고 신자들이 인사할 때 그냥 약간 건성으로 하고 이분이 어느 분이 훈배를 할 건지 꼭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부인이 인사를 건성을 이렇게 하는데 pit덩이 같은 애기를 딱 내 앞에 이렇게 들이밀면서 신부님 애가 자꾸 아픈데 축복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훈배할 사람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애기를 얼떨게 받아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 질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벌짝이에요. 신부님 배고파요? 그래. 아니 애기를 받아 안고서 식사 전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식인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고통입니다. 고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고난을 예찬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좋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가 얼마나 단조로운가. 달콤한 성공과 안일한 기쁨보다는 가슴에 피를 맺히게 하는 좌절의 고통이 오히려 위대한 인생을 창조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예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조 시대의 유명한 학자인 정가사는 19년간 귀양살이 외로움 때문에 책을 벗삼았고 귀양살이의 고통 속에서 읽은 책이 3만 권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귀양살이는 고통이었지만 그의 영광을 가져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2번이나 낙제를 하는 바람에 영어 기초를 잘 잡게 되어서 위대한 문장가가 되었다 합니다. 갈릴리는 베키오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수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비둘기를 발명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가난과 빚에 쪼들렸기 때문에 장편 소설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이 자기를 오히려 좋은 길로 이끌어주게 된 영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잭 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빵.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권투 선수가 권투를 시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년의 인기를 독점했던 챔피언이 노년에 이르러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게 되자 고통과 가난과 시의 속에서 리임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애승이 신인 선수에게 케어당하고 탈의실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문득 당대에 이름이 있던 노장 선수를 자기가 물리쳤을 때 자기처럼 그 노장 선수도 탈의실에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 챔피언은 울었을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자란 없습니다. 어제의 승자는 오늘의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생의 법칙입니다. 늙은 골프 선수는 새로운 젊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묵묵히 시골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는 이의 행복과 지금 굶주리는 사람의 행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순환,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느님을 더 찾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을의 수확은 농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선수의 승리는 맹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새는 용광로에서 달구어지면 달구어질수록 강철이 되고 옮기는 불에 단련될수록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면모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하늘나라의 영광된 이 휘황찬란한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십자가의 길목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의 예수님만 생각했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하나 물러가라고 했어요. 너희는 인간의 일만 생각하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 두 분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 수호가였고 엘리야는 구약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시고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옷이 변하는 것은 장차 하느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너희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휘황찬란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영광의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태극기를 들고 3천만이 주던 그 함성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고통을 잘 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근한 예를 들면 중국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있었는데
난징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뭐 12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아니면 35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일본 역사가들은 자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독립투사가 거의 없어요. 뭐 순싱이라든지 뭐 몇몇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립투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는 희생, 고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분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사셨어요. 그분들이 고통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포 양복에서 나고 자랐는데 우리의 부모님은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못하면서 6남매를 키우시고 고통의 세월을 겪어내시면서 올바르게 우리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5년동 성당에 있을 때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엄마가 뒤에서 초등학생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알맹이래요. 그러면 부모는 뭔가 껍질이에요. 벼가 싹틀 때 싹을 돋아나게 하고 그 뿌리에 보면은 벼 껍질, 왕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부모는 껍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거 내가 잘난 척하고 살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지만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껍질로 미랄이 되어서 썩었어요. 그리고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년 미국에 잠깐씩 들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왔대요. 부자 나라에서 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자동차도 잘 만들고 휴대폰, TV, 전자제품, IT 산업이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물론 생활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에 해당하는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방송 연출도 잘해서 드라마도 머리가 좋아서 잘 만들고 영화 제작, 한국 영화 문화가 떠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드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날 영어로 더빙을 해서 미국 한국 방송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약사였는데 자기 직원들이 목요일날 되면 칼퇴근을 했대요. 대장금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한상봉이 장금을 위해서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섹스, 폭력, 또 스포츠 이거 외에는 별다른 영화가 없어요. 이 순애보적인 이런 모습을 그린 대장금을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연출을 한국 사람들이 잘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코에 가보면 백패 상품이 맨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삼성과 LG의 TV에 얼마나 화면이 선명한지 몰라요. 한때 우리나라는 100억 불 수출 천불 소득을 외쳤어요. 1977년 12월 7일 날 발표가 됐어요. 드디어 한국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을 이루었다. 6.25 때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었습니다. 필리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러온 참전 16개국에 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아 보세요. 필리핀은 아직도 자동차 한 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만큼 미란의 역할을 써갔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통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억불 수출을 외쳤던 그때 1977년 4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700억 불 이상을 수출하니까 70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누구의 노력 덕분인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껍질로 미랄이 되었다. 독립투사들 우리나라를 구했다. 지금 정치가들이 떠들어대지만 당파 싸움을 하지만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사실은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은 그 밑에 깔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딛고 부활한 예수님이 변모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지만 그 밑에 깔려진 고통의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회장선거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됐으면 지금 하면서 강도를 마칠까 합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려와라 그러세요. 시작. 그냥 하겠습니다. 정답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한강은 다시 흐르고라고 하는데 한강은 다시 흐르고 아니라 한강물이 원래 작사 내용입니다. 휴대폰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3.1절 노래 보시고 내로라니까 안 내려오니까 하겠습니다. 아신 분은 다 아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보편 제한 기도 바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서의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회개의 삶 속에서 세상 구원이 주님의 순한 공포로 이루어졌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외세의 침략과 억압에서도 굳건히 버텨낸 이 나라를 보고 살피시어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모든 이가 화합하며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청소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처음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즐겁고 기쁘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보수 공사 중인 우리 본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성전의 보수와 승강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성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다하는 신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전이 늘 기도와 사랑의 집으로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이 오늘을 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그 밑바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고통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후원성가 21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것을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불렀기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 선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높은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안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최영윤 알로이시오, 정종희 세라피나, 문경주 프란치스코, 김상병 비오를 생각하소서. 이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평화의 프레시디움 가정들과 이경자, 이비안나, 이민의 가정, 박옥래, 율리아 가정, 이한희 가정, 윤승만 요셉, 윤상훈 요셉, 김무용, 김유진, 김재수 라파엘, 조경희 라파엘라, 서석희 스테파노, 송진석, 조혜원과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의 들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부로 성가하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대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러나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책하나 178번을 주셨습니다. 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등록받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많이 또 보내주시고요.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앙의 기회를 먼저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또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꼭 주일학교 등록해 주시고 어린이 청년성체 교리반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1학기 은총 아카데미 개강 및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을 또 배워가면서 은총 아카데미도 많이 또 접수해 주시고요. 3월 5일 성시간 성취 광고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도 금요일 3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또한 북돋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보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성당 건축기금 마련 물품 판매 오늘은요 연령에서 오곡밥 및 6가지 나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호두나 땅콩 등과 같은 우럭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월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니까 많이 또 구매해 주시고 또 건축기금 마련하는 데에 또 한손 보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고요. 언제나 주님 기쁨 가득하도록 주님께 은총 청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보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